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과 8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7장입니다. 7장은 사사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의 군대를 괴멸시키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기드온이 전면에 나서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내는 역할을 하게 되지만 기드온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아주 작은 숫자로 축소시키는 장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축소되는 내용이 바로 7장 2절에서 8절까지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처음 미디안을 대적하기 위해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 숫자는 총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모인 이 무리들을 향해 이 중에서 두려워 떠는 자가 있다면 떠나라고 외치자 총이 2만 2천 명이 떠나가 되어 그곳에는 10,000명의 인원만이 남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10,000명의 숫자도 많다고 하십니다. 한 나라의 군대를 대적하기 위해 사실 이 10,000명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이 10,000명의 인원 역시 줄이라고 하시며 물을 마시는 장면을 통해 손을 물에 움켜 핥는 자 300명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만 남게 됩니다. 32,000명에서 약 100배가 줄어든 300명만으로 기드온은 미디안의 군대와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에 필요한 군인의 숫자를 줄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뛰어남이나 용맹함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7장 2절의 후반부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처음 모였던 32,000명의 병사로 전쟁을 했다면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 스스로 벗어났다, 자기들 스스로 구원했다 말하고 다닐 가능성이 매우 다분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중점으로 두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관점입니다. 바로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되 인간의 능력이나 힘으로 구원의 자격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것, 그 관점이 바로 구원의 관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병사들이 미디안을 칠 때의 모습도 보시면 전쟁에서 필요한 칼과 단창과 창을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이 전쟁의 도구를 하나님은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 이것 역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확실하게 도우셨고 도우실 뿐만 아니라 승리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기드온을 도우신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펼쳐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현장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은 내 힘으로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펼쳐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인간의 불가능은 가능하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어떤 일을 만날 때든지 두려워 떠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늘 믿으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장입니다. 8장은 미디안과의 승리를 거두며 돌아오는 기드온을 향해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어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미디안의 우두머리인 오렙과 스앱을 죽인 너희가 나보다 더 뛰어나다는 말로 지혜롭게 처리하는 모습, 그리고 미디안의 패잔병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섬멸하는 내용과 이 과정에서 기회주의자였던 숙골과 분우엘 사람들을 징계하는 내용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완전히 섬멸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나서는 모습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기드온의 반응은 아주 확고했습니다. 우리 8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리니라. 아멘. 기드온의 세운 업적을 비추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 당시에 매우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신과 자신들의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못 박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기드온은 명예와 권력에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 승리를 이끄신 것은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집중되어야 되는 시선을 바로 하나님께 돌려놓은 것입니다. 기드온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었고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홀로 받으셔야 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드온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우쭐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정말 자신이 한 것처럼 착각하기로 마음먹고 모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챌 수 있는 존재, 그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인간이란 자기중심성의 죄에 모두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장 15절에서 기드온을 소개할 때 알 수 있듯이 자기를 낮출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성경은 마음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되며 겸비해야 하며 우리 자신을 항상 낮추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시면 그 겸손했던 기드온조차 말년에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에 두게 됩니다. 기드온의 의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것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그렇게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한다는 것은 바로 그 에봇이 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만든 에봇, 이 옷에 관심과 초점과 경배가 돌려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기념하고 싶었던 기도의 뜻과 달리 이스라엘에게는 이러한 뜻이 잘 전달되지 않았고, 그리고 에봇을 스스로 만든 건 역시 스스로를 제사장적 위치로 여기게 한 기드온의 실수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말년 끝까지, 인생의 끝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시는, 그리고 보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만 높이는 삶이 되어야 함을
늘 기억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사기 7장과 8장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